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겸손한 믿음이 능력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할 때마다 떠오르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시는 교회에서 첫 설교를 한 때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는 도중에 한국에 잠시 나갔는데, 그때 갑자기 저에게 주일 오후 예배 설교를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아주 대박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아버지께서 제가 설교하신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주 담대하신 분이셨습니다. 드디어 그 날이 왔고,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올라와서 인사를 하고 왼쪽 뒤편에 계시는 아버지를 살짝 봤는데, 아니 무슨 돌덩이가 앉아있는 것처럼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저보다 긴장을 더 많이 하신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웃음이 정말 많으신 분이고 긴장을 전혀 하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이상하게 그날만큼은 긴장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가뜩이나 검은 얼굴이 더 검은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보다 살짝 더 검으십니다. 네. 저는 긴장하신 아버지를 본 후에 오히려 긴장이 조금 더 제가 더 긴장이 풀리게 되었고,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날 예배를 마친 후에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예배를 잘 마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고백을 수도 없이 하였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저의 삶을 돌아보면서 저의 앞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 항상 감사의 고백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너의 하나님은 누구시냐 라고 질문을 한다면, 저는 나의 하나님은 감사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앞길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설교 내용은 이와 같이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의 훌륭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네. 무엇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딸 아닙니다. 아들입니다. 자, 이 고백은 현재 모든 신앙인들의 고백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 고백과 함께 오늘 말씀에서 자기의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 한 번 더 고백하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을 통해서 크게 충격받은 유대인들에게 이 기적이 자기의 능력이 아닌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행하여진 것임을 밝히는 설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베드로의 설교는 12절부터 26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11절부터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11절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자세히 보면 11절은 설교를 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이 갖추어졌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11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설교를 함에 있어서 최상의 조건 첫 번째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붙잡았다의 헬라어 원어의 뜻은 어깨에 매달렸다라는 뜻입니다. 기적을 행한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지 마세요 라고 그냥 말한 것이 아니고, 아예 가지 못하도록 그 자리에 아예 눌러 앉게끔 어깨를 붙잡으며 애걸복걸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마도 뭔가 한 개라도 더 얻을 것이 있지 않을까, 또 다른 기적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기적을 베드로가 행한 기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설교를 함에 있어서 최상의 조건 두 번째는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이 장소입니다. 솔로몬의 행각은 성전 바깥뜰 동편 끝에 있는 장소이며, 요즘 말로 하면 성전의 입구와 같습니다. 이 당시에 솔로몬의 행각은 선생들, 랍비들이 자유롭게 강론하고 모임을 했던 장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3절을 보시면은 예수님도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전 바깥 지역인 솔로몬의 행각이 말씀을 전하기에 좋은 이유는 성전 안쪽에는 레위인을 위한 뜰, 유대인을 위한 뜰, 이방인을 위한 뜰이 있는데 각자에게 정해진 위치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선을 넘어가면 바로 목숨이 날아갑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행각은 성전 바깥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이기에 최적의 장소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은 사람들이 스스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모이라고 해도 죽어도 지독하게 모이지 않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말고요, 저쪽에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날만큼은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자원해서 모였습니다. 스스로 모였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간절히 원하고 바랄 때 나오는 행동입니다. 즉 기적을 행한 베드로가 하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죠. 1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안진뱅이를 고친 이 기적은 단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 기적으로 하여금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만들어서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베드로가 그냥 설교를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씀을 그냥 듣고 받는 것이 아닌 마음속 깊은 곳까지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끔 준비를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히고 완벽한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진 것입니다.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끔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복음의 키는 베드로에게 넘어갔습니다. 이 기회를 잘 살려야 합니다. 함께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설교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종 예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닌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당하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이사야가 이사야서 42장에서 예언했던 고난의 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3절 중반부를 보시면은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영화의 뜻은 몸이 귀하게 되어 이름이 세상에 빛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천하고 천한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의 종으로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3일 만에 부활시키시고 승천케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영화롭게 되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하여서 14절 말씀에서는 거룩하고 의로운 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의로운 이는 모든 불의에서 완전히 떠난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신 사람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14절 후반부에서는 예수님을 살인자와 대조시킴으로써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한층 더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의롭고 공의로운 사람은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오히려 겸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보아도 정말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을 보면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자랑하거나 보여주지 않습니다. 마치 고개 숙인 벼와 같이 예수님의 삶을 담기 위해서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와 친분이 있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다른 분의 소개를 받아서 또 다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서로 처음 만나면은 보통 명함을 주고받잖아요. 이 두 분도 똑같이 서로의 명함을 교환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소개받고 만난 목사님의 이 명함을 확인하고 너무 황당했다고 합니다. 명함 앞부분에는 개인의 인포메이션이 써 있었고 명함 뒷면에는 이 문제의 글이 있었습니다. 이 글을 보고 다시는 만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글이 무엇이냐? 40일 금식 몇 회, 20일 금식 몇 회, 10일 금식 몇 회. 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금식을 한 횟수를 적어서 자신의 의를 나타내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 낮아지면 하나님은 사람들 앞에서 그 겸손을 높이 들어 사용하십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이, 즉 신실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15절 말씀에서는 생명의 주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다, 구원의 원천이시다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죽인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즉 예수님은 구속사역을 완성하셨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이기신 생명의 주인이시다, 우리 모두가 이 복음에 대하여서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바로 베드로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종이시며 의롭고 거룩하시며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은 기적이 나타났음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16절 말씀에서 그는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은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된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역사하심은 성도들의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 그의 몸된 교회와 그를 믿는 자를 통하여서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역사하심은 다른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아픈 육체, 상한 마음, 상처받은 영혼이 치유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아마도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유대인인 자신들이 죽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17절, 18절 말씀에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위로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였기에 예수님을 죽인 것이다. 너희와 같이 관리들도 예수님에 대한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에 그렇게 행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위로하며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으나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신 계획들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 권면의 포인트는 19절 말씀에서 나와 있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야 모든 죄악을 끊어버릴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날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권고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품고 있는 말씀이 바로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이 두 말씀을 정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 또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또한 너희에게 먼저 복을 주기 위해 너희를 택하셔서 너희에게 먼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셨다입니다.
25절 말씀에 씨라는 말이 나옵니다. 씨. 이 씨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시면은 이 씨의 의미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결론적으로 베드로는 그의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자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이 씨를 통하여서 온 인류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씨는 뭐 김씨, 박씨, 최씨 아니에요. 바로 구원의 씨입니다. 구원의 씨. 이 구원의 씨의 역할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역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 역할을 우리가 꼭 해야 합니다. 이 역할을 우리가 꼭 해야 합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이 역할을 우리가 꼭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또한 이 외에도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한 알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구원의 씨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위대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왜 그를 사용하셨을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까지 하였던 베드로가 어떻게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도자로서 다시 사람들 앞에 설 수 있었나 하는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예수님처럼 매우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1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기적을 행한 베드로에게 있어서 지금 이 순간은 믿음의 교만에 빠지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죄를 용서받았고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체험하였고 그의 오순절 설교를 통하여서 3,000명이 회개하였고 그의 설교를 통하여서 변화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비교될 만큼 아주 훌륭하게 사역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경험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굉장히 교만해졌을 확률이 높습니다. 다들 눈빛이 별로 안 좋은데요. 우리 교회 아니요, 저쪽 교회입니다. 저쪽 교회. 네. 하지만 그는 우리의 생각과는 반대로 결코 믿음의 교만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자신한테 쏠려있는 이 관심을 예수님에게로 다시 돌릴 수 있을까? 이것에만 집중하면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여기서 바로 베드로의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과연 이 겸손을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1번 예수님, 2번 아담, 누굴까요? 예수님, 맞습니다. 네. 13절과 26절에서 예수님을 종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하면서 예수님을 종으로 고백한 것을 보면은 그는 얼마나 예수님이 겸손한 분이신지 충분히 알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경하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 베드로 자신도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내용을 참고로 하여서 베드로의 겸손한 모습을 볼 수 있는 12절을 다시 해석을 한다면은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을 경험한 백성들아, 왜 이 기적을 놀라워하느냐? 나의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이 이 기적을 행하였는데 예수님이 아닌 왜 나를 주목하느냐? 라고 설명할 수 있으며 기적을 통하여서 나온 모든 영광을 자신이 아닌 예수님께 돌리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친한 동생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LA 다저스의 투수인 커쇼라는 동생입니다. 네, 어떻게 커쇼가 너의 동생이냐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제가 커쇼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네. 커쇼는 누구나 인정하는 신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가 어느 인터뷰에서 한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켜본다. 하지만 난 그들에게 신앙을 전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려고 노력할 뿐이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이 세상은 돈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명예가 높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높이며 떵떵거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세계에서는 주님을 섬기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을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았던 베드로의 겸손한 믿음, 이 믿음 바로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 삶 속에 말씀이 충만할 때에 우리는 겸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 앞에서 겸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의 겸손한 믿음을 보았습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 거룩하고 의로운 이 생명의 주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과연 나의 주님은 누구이신가요? 나의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나의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그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방패시오 요새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러한 고백이 우리 하루의 삶 속에서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항상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항상 감사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에 오시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 가운데 주님을 통한 안식이 주님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어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